심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축제의 날 우리 찬양과 경배를 올린 우리 시온 찬양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새 하늘과 새 땅과 부활과의 관계를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또 주님의 음성을 교훈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상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오 벳세에 죽는 자를 젊이를 하겠고 벳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할 때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확이 남의 수확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행한 것을 일일이 이룰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불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나를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섰어서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그걸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양도 없겠고 사망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구원받은 백성 모두가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님, 그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참된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부활함으로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 이전 것과는 좀 다른 것이지만 영혼은 그 육체와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그것이 바로 부활체, 즉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참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은 창조의 믿음과 함께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신앙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이 부활 신앙의 주제도 참 중요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으로도 이 부활에 대한 것을 풀이할 수 없는 어떤 이 세상에 아름다운 말이 될지라도 그 아름다운 말로서도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인간들에게 부활에 대한 명제를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명제이지만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영적인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신앙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 그리고 부활체,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바로 거대한 우리의 그 믿음 속에서 아주 거대한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부활주일에 이 구약의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으신 가운데서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많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나 또는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 천국에 이를 때 경험하게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66장의 22절에서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약 성경을 넘어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의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또 베드로 후서의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두 번이 기록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선포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데 이 사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이 베드로 사도와 사도 요한이 선포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이 베드로 사도와 사도 요한이 선포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종말과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 종말, 그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베드로 사도와 사도 요한이 선포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둘이 선포한 그 새 하늘과 새 땅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활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이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주제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주제는 바로 기쁨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는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나라가 오면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진다고 선포합니다. 인간은 어떤 일로 인해서 울며 절규하는가? 지금 너무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 잘 아시죠? 전쟁과 납치와 테러와 사고, 잔인한 범죄, 이 고통의 소리를 내게 만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울고 있다는 것. 그런데 기쁨이 충만한 새 나라가 오면은 이런 악한 일과 전쟁이나 범죄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 만든 죄악들이죠. 우리가 아주 극히 심하게 고통받았던 전염병의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죄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의 죄를 버리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은 우리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고 좀 감동을 받았는데요. 엄마가 딸에게 묻습니다. 엄마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니? 엄마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니? 하고 물으니까 딸이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120살이면 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 엄마는 뭐 그리 오래 살아 하면서도 내심 싫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남편에게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나이까지 라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 속에서 장수의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어떻게 보면 장수가 그 오래전의 시대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것은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수명을 930세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최장수 기록으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노아도 950세를 장수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 100세도 살기도 힘든 이 시대에 900세를 넘겼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급격히 줄어들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 궁창 아래에서 물과 위로 만들었던 것들이 갈라지면서 올라오는 그 홍수의 날이, 그 홍수의 날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인간들의 모든 삶의 수명이 아주 극히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에서 비교해보면 오래 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요셉이 110세, 그리고 모세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살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명을 단축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에서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선포한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이 장수는 세상의 장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99세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100세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나아가서 더 오래 산다 하더라도 120세, 130세 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장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게 바로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산업과 자선의 보존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가옥을 건축하고 농사가 잘 되어 풍성한 생산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크고 작은 기업들이 흥왕하고 그리고 경제가 든든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어린 생명이 잘 자라나서 복된 자의 자손이 될 것이라 하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평화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일이나 사자가 뱀 같은 공격의 동물의 그 성향이 변해서, 공격적인 성향이 변해서 해함이 없듯이 서로 싸우거나 국가 간의 전쟁이 없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65장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소망하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나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동행하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선포하고 믿으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나누지 않았지만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 나라이면서,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가 언제쯤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앞장인 64절에서 이 6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63장 1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6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의 기도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이 하나님의 분노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그 후에 바로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분노와 같은 것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분노와 같은 분노를 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는 가운데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크리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전형적으로 자기 때문에 생겨나 성질을 부리며 폭력적으로 터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얕보거나 무시하거나 속일 때 발끈한다. 이것이 인간의 분노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노하시는 것은 불순종이 언제나 자멸을 낳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다. 자식이 자해를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서술하면서 하나님의 분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은 분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더라도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곳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20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선포하는 이 축복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진 축복들이 자신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 하나님의 분노를 임하게 하지 않게 한다는 것. 죄와 불순종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면서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파멸입니다. 영혼을 죽이고 있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나 때문에 하나님은 몇 번이나 분노했을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만 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되고 남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나의 머릿속에 있는 분노의 포도송이들이 뇌 안에서 맺히고 터져 자멸해 갈 때 하나님은 내 불순종을 보시면서 얼마나 애태우시고 분노하셨을까? 줄이고 줄여서 한 달에 한 번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다 해도 1년이면은 12번, 10년이면 120번. 내 일생 신앙생활에서 40년이라 한다면 저도 제 신앙생활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했다고 치면은 지금 제 나이가 좀 드러나게 되는데 59년 동안 12번 한다 그러면 12번 1년에 12번 분노했다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임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분노라는 그 분노의 기록이 456번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찾아봤나 봐요. 456번의 분노가 나온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노는 몇 번이나 일으켰을까? 여러분들을 향한 분노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하셨을까? 이 정도면은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그 외침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외침의 소리가 아닐까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고 시들어버린 잎사귀 위로 죄악의 바람이 몰라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지능인 나를 지으셨으므로 깨트리지 않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약속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노래를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이제 부활의 그 시작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연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수가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주셨든 간에 그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내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면서 또는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모든 우리 신앙의 가족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신학자는 이사야의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기본 의미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악한 마귀를 결박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이단들은 믿는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 소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신학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하자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것, 특히 요한계시록에 선포된 이 천년 왕국을 각자의 신학자에 따라서 세 가지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이후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 근데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때 누구와 같이 왕노릇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먼저 오셔서 이루어질 천년.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이 후천년설은 재림이 뒤에 온다는 것이죠. 이미 천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해서 이제 천년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후에 오신 뒤에 우리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천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무천년설은 뭐냐?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 이거 시간의 개념,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시작부터 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천년설에 대한 것을,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 신앙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그 존재 개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는 그 순종의 자리에, 그 자리를 먼저, 다른 어떤 자리보다 그 자리를 먼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이 부활 주일에 참으로 기쁘고 축제의 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근심 걱정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이 시대의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그 사명을 발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은 그 창조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교회가 있다면 이 은혜가 늦어집니다. 정의와 공의,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눈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부활 소망의 삶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교회가 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로서 이 지역에도 누군가가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 아침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며 절대 순종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분도 나오자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 땅을 향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